할렐루야. 아멘. 편히 주무셨죠? 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박정진 권사님 소리 나는 거 좀 켜보실래요? 권사님, 예. 마이크처럼 생긴 거 한 번 더 눌러보셔요. 네. 권사님, 오늘 몇 시에 오기로 했어요? 9시 반이요. 9시 반? 네. 9시 반? 네. 네. 우리 박 권사님 오늘 이제 이사 가시는 날인데, 마음이 집이 안 나갈까봐 또 거기 집 구하는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마음 쓰시고, 여기 이제 이사하는 날 또 개곤 형편이 또 이렇고, 또 거기도 뭐 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주의 권사님 마음을 굳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권사님 가셔도 교회 등록하시기 전까지는 들어오시고, 등록하셔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아멘. 네, 환영합니다. 등록하신 다음에야 오시라고 그러면 제 욕심이죠. 그러니까 권사님 판단하실 때 등록하시는 일도 여의치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권사님 좋은 교회에 또 2년 동안 잘 위탁하셨다가 목약 받으시고 또 오시면 좋겠고, 또 주의 권찰을 위해서도 저희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권사님 인사하실래요? 권사님 쑥 쉬려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가게 돼서 죄송합니다. 네, 뵙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드디어 로마로 향하는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지난번 지도 받으셨던 거 가지고 계시죠? 네, 거기 보면 로마를 향한 바울의 여행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오늘 지금 어떤 여정을 통해서 가고 있는지가 자세하게 나와요. 가이사라에서 시돈으로 갔다가 구보로를 지나서 또 무라를 지나서 이도를 갔다가 라세아.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에 보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미항까지 왔죠. 미항에 와서 배를 타고 이제 더 가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바울이 권면을 해요. 근데 그것을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장과 선주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본인들한테 좋지가 않았어요. 어쨌든 배가 움직여 가야 거기서 또 물건을 싣고 또 그 물건 실은 배를 가지고 가야 돈을 버는 거죠. 결국은 백부장은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이해관계에 있는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배를 이제 운행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지도에 보시면 어디 뭐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미항이라고 하는 것하고 베니스라고 하는 것이 얼마 떨어져 있질 않아요. 그래도 베니스로 가야 돈이 생긴다는 이유 때문에 굳이 항해를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바람이 남쪽으로 밀어붙이면서 이 배가 원래 베니스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베니스가 쭉 바람에 밀려가지고 망망대해로 표류하듯이 떠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 바람을 잡아보려고 막 애썼는데 그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지중해 연안으로 쭉 지금 휩쓸려 가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별도 보이지 않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죽을 고기까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우리 진행하여 가는데 내년도 이제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진행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진행하여 가는데 이게 탄탄대로 그 길이 그냥 일사천리로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실을 주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소스를 주셔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온몸으로 당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이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미리 그 사실을 언지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자, 거룩함으로 내 심령이 깨끗함을 입고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전부가 되셔서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쪽 부분은 여전히 내가 주장하고 고집하는 마음으로 있지 않고 온전히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도 해주시고 기억나게도 해주시고 듣게도 해주시는 겁니다. 어제 면장님하고 통화하는데 면장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구면에 확진되신 분들이 거의 다 부부시래요. 부부.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남편분들이 오셔서 식사하고 가시고 또 오셔서 다방에 오셔서 고스도 좀 치고 이렇게 놀다가 또 집에 가셔가지고 같이 또 식사를 하니까 이게 다 그냥 감염이 되는 거예요. 같은 집 안에서 별 수 없죠. 다 부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면장님 하는 말씀 보십시오. 근데 우리 김정식 씨는 거기만 부부가 안 걸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 은혜구나 라는 게 제 마음에 다 믿어져요. 여러분 부부가 사이가 좋고 나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왔다 갔다 생활하는데 집안에서 마스크 안 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감염이 안 된 거예요. 전염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원장님도 같은 집 사는 부부인데 다 그렇게 부부가 걸렸다는 특징이래요. 이번 개군의 이 집단 감염의 특징이 다 부부가 걸려서 지금 부부들이 다 그 격리 조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용희 권사님은 음성이 나왔어요. 제가 그걸 딱 듣는데 면장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어느 집에 누가 걸렸다 이런 얘기 하기 조심스러워요. 개인 신상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공포도 안 되거든요. 근데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다 부부가 걸려서 지금 안성으로 파주로 나가 계신데 김정식 씨는 다행히 부부가 안 걸렸다고 조심하라고 얘기했다고 서로 조심해야 된다고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심, 지켜주심, 돌보아 주심을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이 쓰여질 때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어서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고스토데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서 가게 된 거예요.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로마로 가는 배는 다 100명이 넘게 타는 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쪽배 같은 게 아니고 엄청 큰 함선이죠, 함선. 근데 그 배에 탈 때는 로마법에 100명 이상 타는 배에는 꼭 의사 한 명을 태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가 탔을까요? 이 묘사가 너무 상세하고 자세한 걸 봤을 때 분명히 누가가 의사였다는 걸 우리가 알죠. 누가가
바울이 호송되어지는 그 배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에 탔다. 우리가 로마로 향하게 될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냥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바울과 함께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통하여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지체 아닙니까? 우리가 이 힘든 때를 함께 기도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지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아니에요. 지금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유라굴라를 만날 때 그냥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그곳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준비해 두시는 것처럼 나 혼자 이 땅에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버티고 힘겹게 있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천국에 죽음 이후에 가는 것만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막 동요할 때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19절에 보니까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다 내버려버린 거예요. 그들이 소중하게 싣고 있었던 짐들도 다 버려버린 거예요. 왜요? 이게 파도가 크니까 배가 잠겨 있으면 큰 파도가 왔을 때 이게 그 무게 때문에 벽을 팍 칠 때 이게 훅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옆에서 팍 쳐도 그냥 쭉 밀려갈 수 있도록 안에 있는 짐을 다 내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항해를 위한 기구들까지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파도에 깨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냥 파도가 밀면 쭉쭉 밀려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버티지 않고 버티면 부러지니까 그냥 떠밀려 갈 수 있도록 안에 있는 무거운 물건들을 싹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해를 포기한 거죠, 지금. 완전히 이제 절망할 수밖에 없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옆에 무슨 지나가는 배가 도와줄 것도 아니고 계속 풍랑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참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13절에 보면 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가도 됩니다 이래 얘기해요. 그래서 출발을 했단 말이죠. 출발을 했는데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분명히 지금 이제 금식하는 안식 절기를 지나고 나서는 광풍이 부는 그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3주도 알고 3장도 아는 거예요. 그래도 안전 불감증이죠. 그냥 여기보다는 베니스로 가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니스에 가서 경제적인 이익을 탐한 거죠. 근데 배가 딱 출발했는데 남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브로 섬에서 출발해가지고 해변을 끼고 남쪽으로 부는 바람을 이용해서 쭉 왼쪽으로 가면 베니스니까 거기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 순탄한 것처럼 보여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들을 얘기가 못됐구나, 별로 신통하지 않은 얘기였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동쪽에서 북쪽에서 내리치면서 어떻게 해요? 쭉 밀려가지고 지중해로 지금 떠밀려갖고 거기서 유라굴로를 만난 거거든요. 이게 마치 우리가 다시스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던 요나와 같다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마침 다시 쓸어가는 배가 거기 딱 있는 것을 보고 요나가 어떻게 해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덜썩 그것을 탔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결국은 니느웨로 가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 때 그냥 되어지는 것만 따라 사는 것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마침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아,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리고 덥석덥석 그것을 붙잡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은 은혜로 받으면 그 길이 내가 잘못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교정을 받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쉬고 있는데 되어지는 일들대로 하나하나 그 길을 가게 되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들을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설사 잘못 결정했을지라도 주님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아직까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아, 거기 아니다, 거기 절벽이다 이렇게 하셔도 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다고요. 그러고 막 간다니까요. 그러다가 결국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 어떻게 하세요? 긴 막대기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절벽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건져 올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22절에 그렇게 절망하고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다시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니라. 안심하라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바울은 그 풍랑하고 관계없는 사람입니까? 무슨 무전기를 들고 안심하십시오. 괜찮을 겁니다. 동요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잖아요. 같이 고난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안심하십시오. 왜요? 바울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그 길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사람들 앞에 안심하라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그 분명한 확실한 그 성령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어느 섬에 다다를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시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개군이 이렇게 어려울 때 어제 면장님께도 그랬어요. 면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주님이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일이 큰 일처럼 보이지만 아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해결될 겁니다. 어제 이렇게 딱 선포했어요. 성도님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어제 확진자가 없었어요. 2분 확진자가 나온 분은 개군뿐이 아니세요. 개군뿐 아니고 개군에서 접촉하신 분들이 양평읍하고 이천에 계신 분이 확진이 되신 거예요. 개군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분이 어제 확진된 분이 없으세요. 오늘 없고 내일 없고 모레 없으면 이제 괜찮아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면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이제 괜찮을 겁니다. 제가 선포했어요. 성도님들도 제 선포가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담대하게 제 마음에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괜찮아질 겁니다. 이제 확산세가 꺾였습니다. 면장님이 그럼 좋죠 그러셨거든요. 오늘 율리오가 들었던 것처럼 면장님도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개군 땅을 위해서 거룩한 땅 되도록
구별백탕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이런 유라블로와 같은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59명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57명이 이제 감염이 되었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면서 어떡하나라고 근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그 이정표가 되고 우리를 여기까지 안내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때에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염려할 것 없습니다라고, 주님이 그 구원을 나타내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동네 분들에게도 안심하라고, 우리가 새벽에 함께 온라인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 지역을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으로 우리 지역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걸어가신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입술을 열어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 주님의 은혜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이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병원에 가는 일이나 진료받는 일들이나 모든 일들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굳게 지켜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우리 개국 땅에 있는 이 흑암의 영들, 두려움의 영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